자,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어렸을 때부터 꿈도 잘 꾸었지만 고난도 많았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 또 그 이삭이 볕단이 그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주고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요셉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꿈도 많았고 사랑도 많이 받았던 이 요셉은 아주 그 곤두박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에 노예가 되고 이제 노예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이 요셉이 그런 와중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일을 맡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총무의 일을 맡고 그래서 이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맡기지만은 이 보디발이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를,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지요.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보디발이 심히 노합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그 위치는 그 왕을 보좌하면서 왕의 경호를 맡은 그리고 어떤 그 힘으로 따지게 되면 그야말로 서열, 무력, 실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서열로 따지게 되면 왕 밑에서 제1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아내를 어떻게 했다. 이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끝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주인이 아내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그 심히 노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심히 노하는 모습을 보는데 심히 노했다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아내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심히 노했다고 하면 이거는 자기 아내를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주인이 그대로 인정을 했다고 하면 이 요셉은 그대로 처형당하는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심히 노했다고 했는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 옥에 가두는데 이 옥은 아주 저 멀리 귀양을 보내는 게 아니고 유배를 보내는 게 아니고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둡니다.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입니다. 바로 거기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그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노했다고 하면은 완전히 내치게 되고 귀양을 보내게 되고 아니면은 군사를 시켜가지고
군대를 시켜가지고 이 요셉을 쳐 죽여야 되는,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을 했을 텐데, 신이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이라고 그랬어요. 집안에 있는 옥. 집안에 있는 옥이면 멀리 떨어뜨린 거예요? 그냥 가까이 둔 거예요? 가까이 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심히 노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아내가 한 말을 표면적으로 그냥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으나, 여기서 심히 노하지 않으면 이 보디발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그 처가에 무슨 관계된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듣고도 이 요셉을 그냥 뒀다 하면 이 보디발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심히 노했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지만은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는 거지요. 바로 요셉이 이제 여기에 갇힌 거예요. 여기에 갇힌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왕의 죄수. 그때 당시에 그 왕은 그냥 하는 말이 법이었단 말이지요. 하는 말이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어느 날 기분 나빠가지고 요셉 말로 누가 째려봐가지고, 째려봤기 때문에 탄핵된 다양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째려봐서 탄핵된 사람이 있대요. 그런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딱 봤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 왕이 술을 마시는데 평소에 그 술 맛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는데 그 시중들은 그런 사람이 아주 버릇없이 한 거예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 어디 보내요? 감옥에 보내. 그럼 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또 어느 날 먹는데 떡 맛이 이게 별거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신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맛이 나잖아요. 이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 그러면 알아서 어디에 넣어요? 또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라고 하면, 이 왕의 죄수다라고 했을 때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레벨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뒷배경이 다 있단 말이죠. 다 뭐 사돈소부터 해서 뭐 사촌, 뭐 형, 부모, 든 처가, 뭐 이런 다 관계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오면은 그 애굽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정치적인 그런 그 어떤 라인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누가 거기에 들어갔다고요? 요셉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이곳이야말로 그 죄수들을 막 대하는 곳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옥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 뭐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 있는 거고 자유의 몸은 아닙니다만은, 그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막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풀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분명히 잘 모셨을 수 있어요. 물론 옥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상황입니다만은 거기서 완전히 그냥 바닥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그 정치범 수용소들이
별을 하나 달고 나오면은 오히려 더 신분이 상승이 되고 그게 더 뭔가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막대하지는 않았던 곳이고 바로 그곳에 요셉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옥에 들어와서 밤낮 먹고 자고 하는 일들이 뭐겠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뭐 사무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아주 분명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이거. 딴 거는 못해도 이거 하나는 그 안에서 엄청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저도 뭐 갔다 온 건 아닙니다만은 갔다 온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안에서의 그런 그 상황은 이루 말할 수도 없대요. 그리고 뭐 한번 갔다 오지 뭐 이런 얘기를 몰라서 하는 거지, 거기 갔다 오면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움들을 겪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를 아주 꺼려하고 또 그런 거를 아주 아주 치를 떨고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 실력자의 그 주인의 아내를 건드렸다가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혔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이면이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은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를 그 말을 그대로 믿었을까요? 이 아내가 이게 또 그러네 하고 뭔가 신용을 덜 줬을까요? 이 앞뒤 상황을 이 이면을 잘 이렇게 보면은 이 보디발은 아는 거예요. 이 아내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쫓지 않고 뭐 귀양 보내거나 아니면은 처형을 해버리거나 어딜 하면서 감히 어딜, 그게 아니고 이상하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누굴 봤을 때? 요셉을 딱 봤을 때 아닐 텐데. 근데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표면적으로는 처리했으나 그 신이 대장 그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게 되고 거기에는 왕의 죄수들이 모이는 곳이었단 말이죠. 자,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요셉은 그 상황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근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그냥 시장 잡배들의 그런 그 어떤 얘기가 아니고 정치의 고수들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왕의 죄수니까 왕과 관련된 또 권력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쫙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쫙 듣는데 이 요셉은 딱 들을 때에 뭔가 통찰력이 생기게 되고 뭔가 이 축적이 되면서 이게 지금 이 정치적인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거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왕이 그냥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왕 밑에 어떤 라인이 있는지를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옥에 갇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옥에 갇혀서 요셉의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뭘 더하사?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뭘 받게 하셨어요?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누구의 손에 맡겼다고요?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근데 이 간수장은 요셉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정황으로 봤을 때는 아닙니다. 이 간수장은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일을 맡으면서 그 보디발의 집이 잘 돌아가게 했던 요셉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요셉은 틀림없는 사람이고, 요셉은 확실한 사람이고, 요셉이 말한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간수장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 전부터. 그랬는데 이제 그 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요셉도 이제 옥에 들어와서 간수장, 이 간수장이 그러니까 요셉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 얘기는 간수장이 요셉에 대해서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서 그 재반 사물을 누가 처리했대요? 요셉이 처리했대요. 요셉이. 그러니 그동안에 그 옥에 실력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다 큰 소리 치고, 나는 왕 밑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다. 내가 풀려나서 다시 왕 앞에 가면 너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러면 그냥 벌벌 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옥중의 일들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그 쉽지는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요셉의 손에.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요셉이 옥중에 들어가서 젊은 나이에 그야말로 그 정치적인 그 흐름을 다 꿰고, 그리고 왕의 주변의 사람들을 다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그야말로 잘 섬긴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뭐하지 않았대요? 살펴보지 않았대요.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했대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문제는 요셉이 지금 어디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요셉이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형통하면 뭐 할 거예요? 아니, 그냥 여기 지금 우리는 그 뒤에 이야기를 이렇게 다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입관을 가지고 뭐 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다 보고 하니까 이 얘기를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우리 뒤 역사는 모르고 여기까지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 아니, 옥중에서 함께 하시면 뭐 하겠어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옥중에서 함께 하셨다고 하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니, 옥중에서 형통하면 뭐 하겠어요?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분명히 옥중에 갇힌 상황에서 누명을 쓰고 들어와 가지고 인정받고, 그리고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되고, 그래서 재반 사물을 요셉이 보게 되고, 그리고 간수장은 그냥 맡기고 살피지 않을 정도로 신뢰를 받고 그렇게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곳이 감옥이라는 것이에요. 감옥. 그런데 바로 여기에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제한된 이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중요한 거는 요셉이 누구를 더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아니 세상에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고 그리고 간수장에 다 맡기고 살피지 않을 정도로 인정받았다. 그 옥중에서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표면의 이야기예요. 그 옥중에서 이 요셉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옥중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애굽의 그 정치적인 성향들을 흐름들을 다 꿰뚫어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영향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꿰뚫어 보시면서 그 옥중 안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그 애굽에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꿰뚫어 보는 기회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변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 요셉의 상황 옥중에 갇혔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고 하면 이 일이야말로 형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한마디로 해서 이거예요. 요셉이 옥중에서 형통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형통이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러면 한마디로 언제 출소해야 돼요? 다음날 출소해야 돼요.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형통이라고 하면 이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바로 출소해야 돼요. 바로 출소해가지고 바로 나와서 뭐 하던 일들 잘 되고 뭐 어떻게 돈도 잘 벌고 사람도 잘 만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하였더라고 하는 이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형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고백하면서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해서 감사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지고 또 하는 일 잘 되고 또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고 또 누가 보기에 성공했다고 인정을 하고 박수 쳐주고 이런 게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표면이에요. 정말 그 형통이 뭐냐? 우리 주님과 형통이 될 때에 그 형통은 진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형통이요. 이 형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를 한번 보냐면요. 그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는 이 말씀을 시편 105편 18절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겠어요. 시편 105편 18절. 시편 105편 18절.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그 다음에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디에 갇혔다는 거예요?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 이렇게 꼼짝없이 매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끝나는 거죠. 이게 여기에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무슨 영화를 보겠어요? 지금부터 이 상황 속에 죄수에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그렇게 해서 옥에 갇혔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기대를 했겠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에서 꼼짝없이 매달렸으면 무슨 영화를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뭔 기대를 하겠어요? 앞으로는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의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의 손에 그 죄수를 다 맡기고 재반 사물을 요셉이 맡고, 그리고 확인하지 않는 그런 정도까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완전히 끝났다고 했는데 형통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제는 끝났는데, 우리 예수님 거기에서 죽으셨는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형통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 경우를 보면서, 이 요셉이 이제 앞뒤 말씀 이제 다 이렇게 줄여서 그냥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얘기하면 이 요셉의 일생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그야말로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을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저는 계속 고개가 갸우뚱갸우뚱하는데, 아니 북한이 이 좋은 기회를 왜 그냥 두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없죠, 국방부 장관 없죠, 법무부 장관 없죠, 국무총리 없죠, 또 누구 없어요? 참모총장 감옥에 가 있죠. 아무튼 우리나라의 모든 무슨 사겨가다가 오발 나가지고 그냥 그 마을이 난리가 났다며요.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이니 뭐니 난리가 날 텐데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은. 이 상황을 저 북한은 왜 그냥 두냐 말이에요. 이 상황은 우리 주님께서 꽉 붙들어 주시고 있고, 주님의 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려오겠어? 아닙니다. 북한은 핵이 있는 나라예요. 핵이 있는 나라예요. 진짜 내려오면 그냥 간단히 끝나는 나라예요. 끝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굳게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대통령이 깜빵에 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간첩 혐의 이런 사람들은
다 풀어주고 그냥 다니게 하잖아요, 실제로. 또 뭐 무슨 죄를 범했어도 뭐 안에서 저 감옥에 안 가도 재판 끝까지 대법원까지 몇 년씩 받게 하는 이 시대잖아요. 대통령 빨리 감옥에 가두고 꼼짝 못하게 하고 구속 취소 결정됐어도 부호가 또 뭐 나못대나 어쨌대나 그래가지고 나갈 수 없대나 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잘 생각해 보면 어찌됐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누군가는 복 받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깜빵에 가서 하나님이 뭐고 깽판 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언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기나 했나? 근데 또 깜빵 그런 데 가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깜빵에 안 간 사람은 어떠냐? 깜빵에 안 간 사람은 깜빵에 안 갔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살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냐? 결코 아니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옥이라고 하는 그 어떤 보이는 그 울타리 안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감옥이 뭐냐? 나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이 뭐냐? 그 감옥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때문에 더 깊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보이는 그것만 전부가 아니다. 그 이면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